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천지창조를 하시고 나서 고민이 많으셨어요. 어떤 고민을 하셨냐면은 6일 동안 모든 피조세계를 만드시면서 하루하루 만드실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만물들을 다 만드셔놓고 보시기에 좋았는데, 보시기는 좋았는데, 이거를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맡아서 이것들을 관리하고 또 청지기와 같이 보살펴줄 존재가 있어야 하는데 이 존재가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하던 끝에 만드신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고민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는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가 이거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고민거리를 해결해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고민거리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잘 하나님을 대신해서 관리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어떤 피조물들과 차이가 나도록 만드셨어요. 어떤 부분이 다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반복하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해요. 다른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았어요. 오직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만드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형상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외형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외형적인 부분이라면 벌써 남자와 여자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잖아요. 생긴 건 다르게 생겼잖아요. 물론 눈, 코, 입 달려있는 건 같을지 모르지만 완전 다른 존재죠. 하나님께서 외형적인 부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서 그것을 사람에게 입혀놨다면 남녀와 갈라질 수가 없겠죠. 즉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외적인 부분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부분일까? 다른 동물들과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이 동물들, 영장류라고 하는 침팬지, 오랑우탄, 사람과 많이 유사하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오랑우탄은 지능이 높아가지고 5살, 6살 이상의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침팬지도 5살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원숭이 학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변산반도 쪽에 가면은 그 원숭이 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극을 하나 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사람이에요. 이 조련사가 극을 짜가지고 원숭이들이 학교를 가가지고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을 극으로 만들었어요. 보는데 한
한 20분 정도 이렇게 극을 하는데 재밌게 봤어요. 원숭이들이 그만큼 똑똑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인데 전주에 동물원이 있어요. 동물원에 소풍을 갔는데 동물원에 원숭이들이 있어요. 근데 원숭이들이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잘 따라서 안 하냐면은 아저씨 한 분이, 그때는 그런 게 통했어요. 요즘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아저씨 한 분이 담배에 불을 딱 붙여가지고 원숭이한테 줬더니 원숭이가 그걸 피더라고. 와. 내가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라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원숭이 담배 먹던 시절이라는 얘기는 나 들어본 적 없는데 그냥 내 눈으로 봤어요. 그렇게 원숭이가 사람이랑 유사하다고 해서 영장류라고도 말하는 이 원숭이. 그런데 이 영장류하고 사람하고 구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극명한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못 찾은 사람들은 그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아가요. 그리고 종교적 행위를 해요. 그런데 원숭이, 오랑우탄, 얘네들의 지능이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원숭이 기도한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원숭이 예배 드린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원숭이가 막 굿한다 뭐 그런 것도 본 적도 없죠. 혹시 보신 적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나도 한번 보러 가게. 그런데 사람은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막상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신적인 존재를 찾아요.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근데 그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부여하신 영이라고 하는, 그리고 바로 그 영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을 찾는 존재로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은 아담의 범죄함 이후로 잃어버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대요.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의미해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나는 죽은 적이 없는데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담아놓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아니, 교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제는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보통 흔히 교제다 그러면 세 가지를 떠올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육신적인 교제가 있어요. 이것은 함께 운동을 하거나 놀이를 하거나 스포츠들을 통해서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 거죠. 육신의 교제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정신적인 교제가 있어요. 이 정신적인 교제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교감한다. 함께 어떤 책을 보고 느낀 점들을 나누거나 함께 영화를 보면서 영화의 그 스토리를 보면서 내가 느끼는 감정들을 함께 나누고,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다고 하잖아요. 남편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운다고. 잘 안 우시나 봐, 얘기는. 어쨌든 이런 정서적인 교제, 교류, 교감이라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달라요. 세 번째가 바로 영적인 교제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통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두리안이라는 과일이 있어요. 두리안이랑 이 과일 맛을 설명하라고 하면은 설명할 수 없어요.
냄새는 시궁창 냄새인데 맛은 또 맛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누구는 아느냐? 먹어본 사람만 알아요. 이렇게 말해도. 성령 안에 있는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해도 이거는 성령 안에서 함께 교제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쉬울 것 같아요. 옛날 드라마 중에 드라마 제목인가 그러더라고요. 통하였느냐? 통하였느냐? 뭐 이런. 그래서 옛날 우리 사도신경 고백 가운데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요. 성도가 교제하는 것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옛날 사도신경 건 보면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통. 그러니까는 영적인 교제는 교통이에요. 함께 통하는 거죠. 함께 통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좋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죠. 교통. 통하는 사람하고 있는 것. 내 마음을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고. 여러분과 교통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대답 잘해야 돼. 교통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눈치가 빠른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내 옆에. 아니요? 그렇잖아요. 나랑 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참 행복한 일인데, 내 아내와 내 남편과 통한다면 그 사람은 결혼 생활이 행복할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말해도 이거 먹통이야, 이거 불통이야, 힘들죠. 뭐 그런 얘기 아시죠? 남편한테 아내가 감자를 한 봉지를 딱 던져주면서 이거 반만 깎아줘요. 그러니까 감자들을 다 반절씩만 깎아놓은 거야. 10개를 던져주면 반만 깎아놓으라고 하면 5개 깎아놓으면 되는데 다 뭐 이렇게 민둥 반머리만 이렇게 깎아놓은 거야, 감자를. 그럼 될까 안 될까요? 답답하겠지. 안 통하니까. 통해야 돼. 부부는 더 통하는 친밀한 관계여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바로 부부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도 그래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해요. 복을 주시는데 그들이 누구를 말하냐면은 아담과 하와예요. 그것을 적용해 본다면 남편과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부부라는 가정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부부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복되게 하시는데 어떻게 복되게 하셨냐? 하나님의 형상을 입힘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 교제를 통해서 부부가 함께 통하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하고 좀 잘 통하십니까? 통하십니까? 왜 고개를 다 그렇게 나랑 눈을 안 마주치려고. 아내분이랑 좀 통하십니까? 예. 네. 여러분 대답이라도 잘해요. 그러면은 이쁨 받으니까. 남편과 아내와 남편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혀 주셔가지고 통하는 관계로 만들어 주셨는데 부부간에 이게 통하지 않으면 참 고달파요, 애달파요, 힘들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쭉 해왔던 이 아내 권사님하고 장로교회에서 쭉 자라났던 이 장로님하고 서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안 맞아. 얼마나 안 맞냐 보니까 이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장로님이 하는 얘기가 이 권사님 이 집사람하고 같이 기도를 못 하겠대. 왜 그러냐 그러니까는 좀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고 그냥 조용조용 기도해도 하나님 다 아시고 마음으로만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시는데 뭘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냐고. 그러니까는 권사님이 듣다가 한마디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좀 인간은 장로라면서 기도한다고 하고 그냥 잠만 자고 온다고. 잘 자고 있는 건지 기도하고 있는 건지 창피해서 같이 기도 못하겠다고. 둘이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서로가 잘 안 맞는 거지. 자라온 그 신앙 배경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서로가 틀린 거야, 뭐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서로 간에 다른 거예요.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성향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그런데 그런 외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면요, 절대로 합해질 수 없죠. 그런데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응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로 통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고 통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내가 아니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통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교통함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영적인 교통함이 있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적으로 교통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함께 먹어야 된다. 뭐라고요? 함께 먹어야 돼. 함께 먹어야 돼. 말씀을 먹는다고 표현하잖아요. 말씀을 함께 들어야 돼요. 함께 부부간에 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어요. 나는 좀 자유로운 분위기의 교회 신앙생활을 할 테니 당신도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라. 그리고 부부가 따로따로, 주일날이면 따로따로. 애들도 자기가 가고 싶은 교회로 따로따로. 그래가지고 주일날이 되면 가족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먹고 오는 게 다르잖아요. 한두 번은 괜찮아요. 한두 번은 달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고정이 되면은 그 생활 양식이 돼요. 그리고 습관이 되고. 생활 습관과 양식이 달라지면 가족으로 사는 게요. 맨날 싸울 수밖에 없어요.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당연한 원리예요, 그거는. 그래서 같이 먹는다. 같이 먹는다. 한 교회에서 함께 부부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먹었으면은 먹은 것을 나눠라.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으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배우자하고 나누고 가족들하고도 나누고. 내가 오늘 들은 말씀 중에 참 목사님 말씀 가운데 이런 것들이 공감이 됐어. 혹은 이런 것들이 깨달아졌어.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나누면요 풍성해져요. 제가 차려놓은 것은 밥하고 김치 쪼가리하고 뭐 요 정도 이렇게 차려서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이 먹으면서 이걸 가지고 다시 나누기 시작하면 거기에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상추쌈도 들어오고요. 삼겹살도 들어오고요. 여러분 나누는 거에 따라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삶이. 그래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먹고 나눴어.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은 함께 힘내서 섬기는 거예요. 함께 힘내서 섬기는 거. 이것만큼 복된 게 없습니다. 공동 비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목표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부부,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며 그 다음 이어지는 문구가 있어요. 28절에 보니 28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나오는 게 이제 미션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거는 세 가지 미션이에요.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이 땅에서 번창한 삶을 사는 것. 번창하게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땅을 정복하래요. 이 정복한다는 것은 뭐 깃발 꽂아가지고 여기 내 땅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내 삶의
바운더리,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내 삶의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이제 내 삶의 영역에 점점 확장되어져 가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가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사람 만나는 거 즐거워하며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죠. 이거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청지기로서 너에게 네 손에 맡겨져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대신한 존재로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관리하라고 무엇을 주느냐? 바로 복을 주신 거예요. 복. 여러분, 복 그러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복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어떤 복을 제일 받고 싶으세요? 물질의 복. 그쵸? 아닙니까? 근데 목사가 너무 세속적이어가지고 그런가? 나 물질의 복이 먼저 생각나던데. 건강의 복. 복이죠.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복. 이것도 복이죠.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장수의 복. 이것도 복이죠. 사람들에게 덕과 은혜를 끼쳐가지고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게 되는 복. 이것도 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복을 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한 건 아니에요. 복을 받았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물질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것과 행복하고는 상관없어요. 건강하다고 해서 또한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병들어서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행복이 될 수 있는 방법은요. 복을 밑거름 삼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비전, 사명, 목표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행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행복을 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옛날 그 드라마 대사 같죠?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행복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건강, 물질,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섬기고 또 복음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섬기면 오히려 내가 행복해진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의 부부가 행복하려면은 이거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통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삶의 길을, 이 여정이라고 하죠.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귀한 시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이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섬기고 또 부여하신 사명을 쫓아 나아감으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사오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99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9장